창세기 46장부터 48장. 이 묵상의 주제 고센 땅, 고센 땅. 이 고센이란 지명의 의미가 정확하게 소개되는 사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상으로 이 고센 땅의 의미는 땅의 좋은 곳,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애굽 왕이 땅의 좋은 곳, 그것이 고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센의 대표적인 의미, 땅의 좋은 곳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땅의 좋은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연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 묵상의 주제를 다루기 전에 이번 주 우리 함께 암송할 성구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땅의 좋은 곳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도시에 살든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그것이 땅에 가장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하고 이사한 동네에 가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이 동네가 살기 좋습니까? 아니면 살기에 적당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도 하고, 아무리 좋아도 당신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땅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요. 원인과 문제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또 어떤 사람? 신앙이 올바른 사람, 믿음이 분명한 사람,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묵상의 주제인 줄 압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뭐 좌파냐 우파냐, 현직 대통령을 내란 음모죄로 체포하는 이런 불상사,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 보는 이 여론들, 그 여론들이 100%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적인 이 감각, 이걸 정확하게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누구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걸 정확히 기억을 하고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창세기 46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 고센 땅, 이 지도를 보면 이 나일강 저 끝에 지중해 있는 이 끄트머리, 이것이 우리가 흔히 삼각주 평야 이렇게 설명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본토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분리된 지역이라고 하는 것. 우선 이걸 머리에 연상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 람셋의 그 고센 땅에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가 형성이 돼서 거기서 이 히브리 백성들이 국고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센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고센 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이게 발전되면 축복받은 땅이다. 축복받은 땅. 에덴 동산이 축복받은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입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납니까? 생각을 잘못하기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요셉의 총리가 됐던 야곱의 이 아들, 11번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 애굽으로 이하게 되 어디를 선택했느냐? 이 고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 그랬죠? 땅에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의미를 땅에 좋은 곳, 축복받은 땅, 또는 위의 언덕,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 당시 애굽의 풍속은, 애굽은 농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목축은 아주 천한 사람이 하는 것이 목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목초지가 잘 형성된 땅이기 때문에 원래 야곱의 가족들은 유목민입니다. 조상 대대로 가축을 먹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주로 나일강 강변에서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관심 없는 땅, 그런데 유목민들에게는 가장 좋은 땅, 땅에 좋은 곳. 그런데 나일강 농경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센 땅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애굽 왕이 볼 때는 이 사람들 참 미련하구나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얼마나 농경지 좋은 땅이 있는데 그 좋은 땅을 놔두고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생각하는 목초지, 가축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내 가축도 관리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창세기 46장에서는 70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데반 집사는 75명이 75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왜 성경이 숫자가 틀리냐? 틀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거를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70명이 맞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래전부터 들었던 내용을 자기 기억 속에서 소개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70이냐 75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순교자 스데반이 설교한 그 내용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그게 성경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가 애굽의 문화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분리시켰습니다. 철저하게 애굽 문화와 단절한 지역. 왜? 애굽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과 섞여 살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동화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잠깐 되새겨 보세요. 일본의 강압적인 시기가 36년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질됐습니까? 언어부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무려 430년 동안 완전히 단절된 애굽 땅에 살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단절된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수한 히브리 백성들이 70명이 이주했는데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이 얼마라 그럽니까? 6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순수한 민족이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구속사적인 감추어진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이 고센 땅을 묵상하면서 그럼 오늘의 시대에 어디가 고센이냐? 저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그 답을 생각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애굽의 문화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센은 어디가 되어야 되냐? 교회,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질이 되지 않았는가? 변질되었는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순수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다시 결단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사고가 분명한가? 시류에 동조하면서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우린 계속해서 불락지 교회를 세워야 하겠고 또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땅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땅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소금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면 세상의 빛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이 내 고센 땅을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지키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 깨우쳐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오니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지켜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분명히 우리의 삶을 믿음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고백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